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답이 되는 기독교의 9장 선을 추구한다면 이미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세속주의, 도덕의 난제에 빠지다 라는 챕터를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내세가 없다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무신론자들이 신을 믿는 사람보다 덜 착하고 덜 도덕적이라는 뜻일까요? 많은 경우에 이런 뜻으로 사용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맞지 않고 또 기독교인들은 더 이 주장을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모든 인간은 신앙과 상관없이 모두 다 양심을 가진 도덕적인 전제로 지어졌었다고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동시에 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동시에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은 신이 없다면 도덕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의무가 없어져서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일이든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도덕적 직관들은 주관적이라서 객관적인 도덕적 사실이 없다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말하지만 실제로 도덕적인 사실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은 세속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도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신분열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집단과 개인의 산물이라면 다른 문화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늘 누군가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모순적 태도가 굉장히 만연하기 때문에 이 정신분열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도덕은 사회 구성물이지만 내 도덕은 진리야 라고 얘기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렇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상대주의자여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주의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교육에서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신념이 없고 어떤 도덕적인 사실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도덕 가치를 가르치기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근거 없이 가치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건 옳고 이건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면 왜요? 그 나쁜 것, 옳고 나쁨은 누가 가리는 건가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 성경에서 그랬어. 신을 가져오거나 초월적인 존재를 끌어들여야만 이게 설명이 가능한데 그걸 끌어들여오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도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붕 떠있는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에 힘이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사회과학에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스키라는 사람이 종교를 의지하지 않는 도덕이론, 사회과학자들이 내놓는 도덕이론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확신은 진화의 산물이라는 그런 진화론적인 입장입니다. 도덕을 가지고 있는 부류일수록 생존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덕은 그들에게 생존을 주는 그런 도구로서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나 불충분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게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희생당하고 죽고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고 더 그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애초에 도덕적인 느낌 그들이 도덕적이라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도덕이라는 그 느낌은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조금 더 힘이 있는 이론은 바로 문화 상대주의와 사회 구성주의라는 이론인데요.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내용은 한 문화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관습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문화에서는 그게 권장될 수도 있는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고 다른 그래서 상대적이고 다른 것이다. 그래서 권력의 산물이다. 도덕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이론에서 객관적인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라던가 도덕 사실 의무가 쓸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이론들대로라면 악은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거는 생존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권력자가 얘기하는 그런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덕이 되는 것이죠. 피해가 가지 않는 한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한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어, 객관적,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는 거 압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던가 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라면 정의, 평등 이런 것들 우리가 도덕적 사실적으로 그게 있다는 걸 알지만 여기에 대한 초보적인 설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학에서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속적 관점으로 본 도덕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윤리의 취지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가,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계몽주의, 처음에는 종교와 신을 통해서 인간의 목적을 설명해 왔지만,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예 설명하지 못하니까 인간성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과 이성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도 근대 사상도 아직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예로 들면 우리가 어떤 시계를 보고 저건 좋은 시계야, 저건 나쁜 시계야 라고 구분할 때 우리는 뭘 보고 구분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시간을 똑바로 알려주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시계는 좋은 시계지만 만약에 시계가 고장났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상한 시간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나쁜 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목적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시계는 좋은 시계,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계는 나쁜 시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계가 시간을 잘 가르쳐야 좋은 시계라고 하고 시간 잘 못 가르쳐야 나쁜 시계라고 하지. 그걸 던져서 만약에 던져서 뭐 저기 위에 있는 뭐 페트병을 맞춰야 하는데 페트병을 못 맞췄다고 우리가 나쁜 시계라고 하지 않죠. 목적에 아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물이 좋고 나쁜지 잘 되고 있는지 나쁜지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선악을 판단하기에.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계몽주의 시대부터 우리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예 원래 선악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도 흘러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덕적인 의무와 선악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지만 문제점은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선 반드시 도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덕적 의무는 그냥 사실이야. 그냥 주어진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 돼. 도덕은 그냥 그냥 사실이야. 그냥 팩트야. 있는 그 자체지. 라고 얘기해도 문제점은 우리에겐 선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하게 살아갈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생물과 책임을 맺지 않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 살아있는 존재들 가운데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책임을 진다고 말합니다. 의무와 책임은 이렇게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책임을 지게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향해 선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준 그 무언가가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인간은 누구를 향해 선하게 살아갈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조지 메브로즈라는 사람은 도덕적 의무의 실제는 신의 존재 증명은 아니더라도 이 도덕적 의무가 실제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우주에서는 도덕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수집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론을 세웠는데 그 이론에서 예상한 것과 다른 현상이 관찰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론을
이론과 다른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도 내 이론은 옳아라고 악착같이 고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론은 틀렸고 이 현상이 맞는 다른 이론이 더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의 마음을 열어두시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에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도덕적 사실과 의무를 믿는다면 그 두 가지는 신과 초월 세계가 부재하는 세계보다 신이 정말 존재하는 세계에서 훨씬 더 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방금 이 시간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관 이론이 더 부합하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현명한 사람과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또 진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선과 진리의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 선과 진리가 관계를 맺는 그 대상인 우리에게도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